아멘. 고린도 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을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같이 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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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혜리가 보석입니다 안 했어요?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가시기를 바래. 오늘 제목 성도의 삶의 원칙, 신앙생활의 원칙, 그래도 되겠지만 성도의 삶의 원칙 두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째로는 여기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 첫째로 죄를 쫓아내라. 성도의 생활 원칙 첫째, 죄를 쫓아내라. 고린도 교회에는 파당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면 그 다음으로 음행의 문제가 이제 이 5장부터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교회 문제를 이 고린도 교회가 백화점처럼 갖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거든요. 성령의 은사도 뜨거웠지만 동시에 이런저런 문제들도 참 많이 있었다. 왜 그런가?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러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죄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
죄 없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보면은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죄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 이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찌 보면은 가장 죄가 많은 곳이 교회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꼭 누가 나와야 되는가? 죄인이 나와야 돼. 그 중에도 특별히 누구? 죄가 많은 사람이 나와야 돼. 죄 없는 사람이 나오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근데 교회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그런데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지만 반드시 모였기 때문에 예수 앞에 회개를 해야만 하는 대전제 조건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요,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하지요. 이분이 아주 이런 재밌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못하실 일이 세 가지나 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못하신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가시지를 못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절대 구원하지 못하신다. 어떤 그 죄인? 회개하지 않는. 그래도 우리가 꼭 성령 거역죄가 바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사함 받지 못한 죄가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회개한 죄인은 절대 벌하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세 가지. 첫째 뭐라고요? 절대 돌아가시지 못한다. 두 번째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세 번째는 그 반대. 회개한 죄인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벌하지 못한다.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부탁했던 그 한편 강도도 구원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보십시오. 죄는요, 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그런데요, 죄는요, 그 참 희한하다고 해야 될까요? 죄는 절대로 그대로 서 있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요, 회개하면 사라지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점점 더 자라납니다. 더 커진다 그 말이에요. 발전해요. 그래서요, 죄가 발전하는데 어떻게 발전하느냐? 반드시 죄는요, 교만으로 발전합니다. 교만으로. 그래서요,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요, 절대로 자기가 틀렸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습니다.
죄는 그래서요, 죄가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죄는 더 커요. 그래서 교만으로 발전하고요, 교만으로 발전하면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를 시킵니다. 내가 뭐가 문제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늘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 합리화. 그래서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적반하장. 너무 기가 막힌 것은요, 자기가 상처를 주어놓고는 자기가 상처 받았다고 해요. 이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를 침략해놓고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고 그래. 참, 이게 물론 러시아 군인들도 죽지요. 근데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일으킨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군인들이 죽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하고 이 죄의 속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죄는요, 장성해요. 그래서 교만하고 그 교만은 정당화하고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그래서요, 이 죄를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죄가 사회성을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만 죄가 아니라 사람들마다 다 이 사회가 온통 죄다. 그런데 뭐 꼭 나만 갖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같은 얘기로 보편성, 여기도 죄, 저 사람도 죄, 무엇을 해도 죄, 다 세상에 죄가 없는 곳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주 보편성을 간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회성을 갖고 보편성을 갖는과 함께 인간성, 인간은 약하다. 그러니까 죄를 지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당화를 시켜버려요. 그 정당화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장성한다고 했잖아요. 집단화, 패거리를 만들어요. 패거리.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도 자기들이 끝까지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배상 다 끝났다고 얘기해요. 근데 일본만 그럴까요? 우리 안에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할 만큼 했잖아. 내가 한 것이 무슨 죄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패거리를 만들어서 세력을 키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자기하고 똑같은 죄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남을 막 공격하는 사람들, 남의 허물과 죄를 막 얘기하는 사람들의 심리는요, 자기 허물을 덮으려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상대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근데 요즘에 정권이 바뀌고 어때요? 뭐 청문회 한다고 뭐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아이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차라리 지난번이 더 나았는 것 같다고. 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도 사람들이 없는가? 정말 기가 막혀요. 좀 그것은 세상 얘기고요. 우리 교회 안에 얘기 좀 해볼까요? 어떤 분이 예배에 늦게 왔어요. 참 죄송해. 뒤에 살짝 와서 진짜 지구목에 숨는 심정으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세상에 장로님이 더 늦게 온 거야. 그러니까 이야, 내가 늦은 것은 괜찮네, 별거 아니네. 안도의 한숨과 함께 나는 이제 그때부터는 다 고개를 펴는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 죄를 합리화 정당화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얘기입니다.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 음행이 뭐예요?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계모지요, 계모. 구약 성경에도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이런 끔찍한 정말 이방인들도 하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하고도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미루어 짐작컨대 이 사람이 계모하고 이렇게 하고도 교회 일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을지 몰라요. 헌금은 누구보다도 많이 했을지 몰라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보다도 앞장섰을지 몰라요. 이런 모습. 그래서 교인들이 그냥 또 이 고린도 교회에 이단 사상이 확 들어왔는데 그게 뭐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이원론.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것. 그래서 이 육은 영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제법 어떤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이 제법 그 시절에 지식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에 확 물들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요. 역사를 읽어보면은 이 8.15 해방 이후에 북쪽과 남쪽이 서로 나뉘면서 공산주의 치하, 신탁, 저 소련과 미국의 우리나라를 통치를 맡기는 것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래서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공산당들이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 묘한 논리를 펼쳐가지고 그래서 그만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말 그럴싸하는 논리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 이론이 지금에야 만백일하에 그것은 이론에 그럴싸한 말이지 실제 삶에는 절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 세계 공산당들이 다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제대로 나라를 가꾸고 살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도. 그런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데 그걸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대노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것도 뭐라고 해요? 2절 마지막에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것들은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똑같아요. 한 사람이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이게 점점 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가 아버지 아들 대물림을 허용치 않았거든요. 근데 큰 교회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새의 모 교회는요, 그 아들을 시키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세상에 교단을 탈퇴해 버렸어.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서로 경계하고 서로 감시해서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요,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이거 좋은 게 좋은 거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 그렇게 내버려 두니까 신천지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것은요, 많은 영혼들을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신천지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충성은 협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협력. 신천지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정죄. 우리 창조교회로 말하면
창조교회가 지금까지 협력하고 함께 해왔던 일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수고한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거기에 덧붙여도 더 아름다운 일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틀렸다고 부정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가 가져서 안 될 일이에요. 예를 들면 시집 온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반찬이 틀렸어,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막 하는 거다. 일단은 시댁의 감풍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을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쫓아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쫓아라. 5절 보십시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내주었다.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기다리지 않겠다. 볼 것 없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겠다. 딱 내줘 버렸어요. 가르칠 것도 없고 충고할 가치도 없고 그 얘기입니다. 내주었으니 이런 자를 사탄에게. 이야,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거의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요, 우리 세대만 해도 교회 안에 남자 청년들보다 여자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막상 보면 쓸만한 남자 청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안 믿는 남편들한테 시집을 가요. 그때 명분이 뭐예요? 전도하면 되지. 또 그때 이렇게 사귀거나 결혼 전에는 남자가 열이면 열 다 자기 사귀는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없어요. 다 말 들어.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겠다고 그래. 그런 분들을 이름하여 장가 예수라고 그래. 결혼하려고. 근데 잘 알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분보다는 결혼 딱 하면은 안 나온 분들이 허다히 많다. 자기가 매력 있으니까, 내 말 잘 들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구원시키기도 하지만 평생 그 남편 하나 뒷바라지 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잘 믿는 분하고 결혼했으면 100명, 1000명, 10,000명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힘들게 지내는지 몰라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여기서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 살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여러 교회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한 사람 제대로 못하고 그 사람에게 매여가지고 너무 가슴 아픈 일. 그래서요, 내주어버렸다.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그 다음에 나와요. 왜 내주었는가?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영과 육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이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요, 쫄딱 망하니까 그제서야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리니까 그제서야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요,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사업이 폭삭 망하고 죽을 병에 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대표적으로 이어령 교수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딸 이미나 변호사 어땠어요? 이혼했지요. 그리고 결국은 암으로 걸려서 죽어갈 때 그 딸이 아버지에게 암으로 죽어가면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육신은 멸하고, 이게 뭐예요?
육신은 망하고 육신은 아프고 육신은 병들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감동하고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애써야 되지만 그 열매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안 돼. 바울 같은 사람도 안 돼가지고 어때요? 내가 내 형제의 구원 받을 일을 이룰 수 있다면, 로마서에서 내 골육 지친을 구원 받을 수 있게 한다면은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런데 도대체 유대인들이, 형제들이 믿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잘 믿고 복을 받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 나게 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걸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대표적인 예로요, 사탄에게 내주었다. 예수님 같이 완전하신 분도 결국은 가룟 유다. 이건 정말 미스테리. 아니, 예수님이 어찌 가룟 유다를 전도하지 못하고 그 영혼 살리지 못하냐고. 예수님이 무능해서입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못해서 있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로서는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가룟 유다도 회개시키고 구원 얻게 했어야지. 근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기계나 그냥 그 어떤 동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악과를 먹든지 따먹지 않게 하든지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준 것이. 선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랑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그 귀한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동물이 아니고 기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내줘버리는 거죠. 내줘버려.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도요, 그러했고,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고민이요,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목회가 좀 안 되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내가 죄가 많아서 목회가 안 된다. 이 자책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설교 못해서 그렇지,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근데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자책하는 목사님들은요, 죄송하지만 목회가 점점 안 되고 점점 어렵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주님 의지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고 힘을 얻고 열심히, 결과는 주께 맡기고, 전도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교회가 든든히 서든지 서지 못하든지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 오늘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내가 기도 못하고, 내가 믿음 생활 못하고,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이 모양이지, 이렇게 자책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굉장한 겸손한 자라고 그런 생각에 빠져요. 그건 실수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무능하고 부족하고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어때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늘 드리지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게 아니라 그런 거 갖고 살면은 뭐가 많이 든다고요? 관리비가 많이 들어. 그런 거 우리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하면은 하나님 능력 필요할 때 주세요. 하나님 내게 물질 필요하면 필요할 때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능력 필요하면 필요할 때 능력 주세요. 그리고는 평소에는 다 하나님 갖고 계세요. 우리는 능력, 건강, 물질, 지혜, 지식 갖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필요하면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쓰고 그냥 또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관리비 안 들어.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원래 약한 자였고 지금도 약하고 앞으로도 약해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뭘 있어야 능력 가져야 물질 있어야 뭐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없는 자입니다. 없는 자예요. 그래서요 여기 잘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리기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끼리는 파당을 지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죄인도 다 용납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그냥 덮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죄가 가득 차버리는 거죠.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6월절이죠.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누룩 없이 무교병. 6월절에 무교병.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하고 진실하게 오직 순수한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근데요 두 번째 아주 참 중요하고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9절에서 13절까지는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교회 안에서 아예 내쫓으라. 이제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교회 안에서는 내쫓으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이런 죄 지은 사람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하는 이것이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굳이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 없는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과는 아예 담쌓고 살아요. 이슬만 먹고 수도원 같은 데 살아. 세상은 더럽고 추하니까 아예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버린 사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뭐 우리나라에도 아주 적지만은 이런 이단들. 그런가 하면은 진짜는 어떻게 살아요? 세상 속에서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 찬송처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변화됨을 받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죠. 우리가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가? 물질인가? 믿음인가? 명예인가? 예수님인가? 내가 출세하는 것인가?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이 가치관을 다 갖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잘 사는 사람은요, 놀랍게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을 그 집이 받아요. 예를 들면 요셉이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감옥에 가니까 복을 받아요. 저 북한이 이렇게 못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6.25 전쟁 터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략 한 500만 명 정도가 이 남한으로 다 내려왔어요. 공산당 밑에서. 그래서요, 저 북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7장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전서 7장 14절에 가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잘 믿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복을 받고 잘 믿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복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잘 알죠? 소돔 고모라 의인 10사람이 없었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대낮에 등불을 켜두고 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을 찾는 것. 세상이 악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민족의 역사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기업하는 경제인들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요, 계속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해도 올해는 경제가 평안하다, 올해는 살만하다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점점 선진국으로. 근데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뭐냐?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선진국이 될수록 복음화율은 반비례하는 것, 떨어지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국민소득으로 말하면 $10,000에서 $20,000 될 때까지가 정말 열심히 믿어요. 그리고는 이제 2만에서 3만, 4만, 5만 가면 우리나라도 $30,000가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우리 생활에는 좀 나아진 것이 없어요, 도대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저 일본 같은 데는요, 나라는 부자인데 개인들은 굉장히 더 가난해요.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는 그 구매율이요, 그 능력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관.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나보다 더 부자라고, 더 좋은 차 탄다고, 좋은 집을 가졌다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것을 가진 부자예요.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아름다운 존재, 이 영적인 자부심을 갖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번 잠시 기도하십시다. 성도의 생활 원칙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죄를 쫓아내는 것이요, 우리 성도의 교제는, 저들은 교회 안에서는 죄를 쫓아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사귀지 않고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니 감옥이 복을 받고 애굽을 통치하니 애굽을 복을 받은 것처럼 예수 믿는 나로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나로 우리 회사가, 예수 믿는 나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 예수의 날, 구원의 날에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묵은 누룩을 다 내버리고 이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은 오직 우리에게 바른 가치관을 갖는 데 있는 것을 깨닫사오니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내 이웃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며 감동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모든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 지혜, 그 힘으로 주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오직 모든 악한 영들의 것들을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내쫓으며 그러나 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